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6번째 말씀,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3번 했고요. 성자 하나님 3번째입니다. 성자 하나님 3번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하나님, 중보자 하나님. 그리고 오늘 3번째는 뭐요?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일부러 안 지우고 있는데 3번째 뭐라고요? 네, 목자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권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나가는 개가 으르렁대면 싸워서 이기실 수 있는 분. 저는 특히 개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개가 요만한 개라도 으르렁대면 꼼짝을 못합니다. 근처도 못 가고요. 아주 이렇게 빙 돌아갑니다. 사람은 매우 연약해요. 사자는 몇 주 되지 않아서 그 이빨로 물어뜯는 그런 연습을 하고요.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일어나 걷습니다. 그렇죠. 송아지 태어난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은 이게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이 갓난아이를 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백성만 있으면 아세요? 갓난아기 안 알아봐서 모르죠. 아이의 이게 목이 뒤로 젖혀지니까 목을 이렇게 보호하고 안아야 돼요. 그거 힘주는데 한참 걸리죠. 오래 걸려요. 그리고 아이가 뒤집기 하는 데는요. 몇 달 걸리죠. 그럼 아이가 지 스스로 먹는 건요. 몇 달 가지고 안 되죠. 1년은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 태어난 아이에게 옆에 먹을 분유나 일용할 양식들을 그 옆에 놔도 못 먹어요. 가만히 두면 그냥 굶어 죽어요.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어요. 사람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사람에겐 어머니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안 계셔도 보호하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엄마 잃어버린 적 없으세요? 시장 갔다가 저는 여러 번 있는데 제가 집중력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시장만 가면 산만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잠깐 먹을 거에 아니면 장난감에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엄마를 놓친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겁이 꽤 있는데 그때는 엄청 겁이 많았대요.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리면 온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시장이 떠나갈 때도 울어서 못 찾을래야 못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그것이 내게 즐거우려면 내 옆에 나를 보호할 존재, 엄마가 있는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엄마가 없으면 그 순간에 먹을 것도 장난감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엄마는 세상 무엇보다 아이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신은 어디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언제 어디나 어느 시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데 신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이 말은 엄마의 존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신의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은혜를 받죠.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하십니다. 어머니의 존재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듯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한 걸음도 더
내디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생길에서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예수님이라는 어머니 같은 목자를, 존재를 잃어버린다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존귀한 자리라도,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금은보화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양들의 큰 목자라. 양들의 큰 목자. 양은 우리고요, 목자는 예수님이죠. 근데 히브리서에는 큰,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요, 예수님을 그냥 목자가 아니라 큰 목자로 표현을 합니다. 즉 이 대제사장, 큰 목자라는 의미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목자, 가장 높은 목자, 가장 높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 어떤 그냥 평범한 제사장이나 평범한 목자와 다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 큰 목자이신 예수님은 연약한 양인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분이 큰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자, 큰 목자이자 천국의 문이 되시고 정말 끝내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정말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초에 금리가, 혹시 카카오뱅크 쓰세요? 많이 쓰시죠? 은행 안 가도 되고 휴대폰으로만 할 수 있어서 저도 쓰는데요. 그 카카오뱅크의 금리가 3.5% 되는 적금이 이렇게 광고가 있길래 적은 돈을 거기에다가 이제 매월 이렇게 넣는 적금을 틀었어요. 보통 금리가 1몇 %잖아요. 1.5% 요즘. 2% 안 넘죠. 2% 넘으면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3.5%면 2배인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뭐 이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넣었어요. 근데 지난 한 2, 3주 정도? 거기 이제 카카오뱅크 휴대폰 안에 들어가 보면 금액이 있고 밑에 금리가 같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땐 분명히 3.5%였거든요. 근데 몇 주 전에 보니까 2.1%라고 돼 있더라고요. 2.1%. 그래서 사기당한 기분이었어요. 사실 3.5% 받아도 그 1년 해봤자 한 만 몇천 원밖에 안 돼요. 2.1% 해봤자 1년 해봤자 그냥 몇천 원 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기당한 기분이었어요. 그 변동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이렇게 변하는 그런 상품이더라고요. 어쨌든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적금을 든 거잖아요. 근데 그 변동금리인 줄 모르고 아마 굉장히 작게 적어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걸 모르고 그걸 들어가지고 몇천 원 손해보니까 야, 이거 은행도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심지어 은행의 금리도 변한다.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이 정말 오래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아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큰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약에 말씀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 왔다. 그 언약의 연결이, 그 언약의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의 피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성부 하나님 할 때 언약의 하나님 말씀도 전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어쨌든 뭐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네. 언약의 하나님 할 때 언약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걸 뭐 우리가 써보지도 않았고 말로 몇 번 되뇌어 보지도 않았고 그냥 몇 번 들었을 뿐이니까요. 네, 베리트라고 합니다. 언약을 베리트라고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헬라 시대에 이 그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못 읽으니까 번역을 할 때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베리트는 모두 다 디아데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모두 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본문에도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디아테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언약이 이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 이 예수님의 언약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왔다. 즉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모든 약속들이 결국에 종국에는 예수님의 언약, 예수님의 피의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다. 뭐 노아의 언약, 뭐 아브라함의 언약, 뭐 다윗의 언약,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뭐 소금 언약,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피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언약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전의 언약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것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것이 뭐 별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체는 있는데 실체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아왔던 그러한 언약이었는데, 실체가 어디에서 우리가 보게 됐냐, 실체를 어디서 보게 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체로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전까지는 뭐 내가 아브라함 너를 지키리라, 너의 백성을 지키리라, 다윗 너를 지키리라, 너의 왕조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내가 나의 백성으로 여기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되어서 내가 그들을 지킬 것이야 라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언약이 요한복음 15장 7절과 연결된다고 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들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래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놀라운 언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실체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의 완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초유의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의 증표가 되셨으며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 언약의 완성인 줄 믿으시고 그 언약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끌어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백성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낸다는 게 뭐죠? 이거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역사잖아요. 이것은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십자가의 대속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언약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데 양떼를 새로운 길, 부활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그런 새로운 언약을 이루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선한 자리로 이끌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거잖아요. 우리도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밖에 없던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이신칭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으니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길,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휘장은 그의 육체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성막 거기에는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죠. 가려진 천막으로 가려진 네모난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어요. 거기 가운데에 갈라져 있었고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 외에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의롭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허리에 방울을 달고, 그리고 끈을 묶어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구나 생각해 사람들이 끌어냈잖아요. 그런데 그 성소와 그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던 거죠. 그 휘장이 갈라져 무너졌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성경을 보면 죽으실 그때에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은, 그래서 그 길을 원래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걷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길로 이제 걸어오라 하시는 거죠. 그게 인도하심이다라는 거고요. 요즘 운전자 대부분이 내비게이션 사용하잖아요. 저도 사용하는데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잘 안 들어요. 이렇게 가라고 해도 저렇게 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럼 이제 경로를 재탐색하고 다시 인도하고 뭐 그러는데요. 일부러 안 들을 때도 있지만 그대로 가려고 했는데 깜빡할 때가 있어요. 아차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우측으로 빠져가라 그랬는데 깜빡 잊어서 그냥 지나간 적 없으세요? 저 여러 번 있거든요. 네. 근데 시내에서는 그 지나가면 그냥 좀 한 바퀴 돌아가지고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는요. 잘못 돌아가면 1시간, 2시간 돌아와야 돼요. 네. 그래서 가끔 그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갓길에 서 있는 차들이 있어요. 예, 잘못 들어간 거죠. 걔네들 예, 살금살금 후진해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가는 거죠. 예. 누구 책임인가요? 그렇게 하면 내비게이션 책임인가요? 내 책임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아니 조수석에서 나한테 말 건 사람, 이 조수석에 탄 사람 책임인가요? 그랬다간 싸움 나는 거죠. 예,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예.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부활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간혹 그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은 경우가 신앙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또 깜빡 잊고 실수로 그 길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양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이 책임을 목자 되신,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양들은 헤매고 있는데, 양들은 지가 좋은 거 먹고 뛰놀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목자는 생명을 내놓고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원래 가야 할 그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땀을 흘려가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 그 양떼들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양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여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잠시 돌아가지만, 잠시 헤매지만 결국은 올바른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온전하게 하사, 온전케 하다, 헬라어로 카타르티사이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마태복음 21장에도 쓰여졌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물을 깁다 할 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다, 그물을 깁는다라고 할 때 같이 사용됐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카타르티사이라는 단어는 온전하게 하고 부서진 것을 다시 조립하고 끊어진 것을 다시 잇고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서진 영혼을, 우리의 끊어진 영혼을, 우리의 죄악된 영혼을 온전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신 후에 자기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부서진 우리를, 끊어진 우리를, 죄악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결코 예수님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양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이 만약 이 양떼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는데 양떼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서 이리에게 찢기고 죽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많은 신앙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셨는데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잠깐만 그 길을 제쳐두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잠깐 죄와 타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익을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놓고 나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리 때에 찢기고 죄에 찢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안타까운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부활과 생명의 길로 곧장 걷지 못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죄의 습관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저도 경험합니다. 저도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저도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양떼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완성이십니다. 새 언약이십니다. 그리고 그 변치 않는 언약으로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부활로 생명으로 만들어 놓으신 닦아 놓으신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죄에서 헤맬 때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길로 부활의 길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목자 되신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구원의 백성들, 참된 영생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